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주 재미나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하고 또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탁월한 설교가이고 저술가이며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한 허셀 포드라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없어도 좋은 사람과 꼭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 자기 교회에 없었으면 한 사람은 첫째로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둘째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며, 세 번째는 비건설적인 비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네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다섯 번째 남의 소문이나 펴뜨리고 다니는 사람, 여섯 번째 감정을 잘 상하는 사람들, 고함을 잘 지르고 신경질을 부리고 남과 잘 다투고 잘 삐치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허셀 포드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을 여섯 종류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충성된 사람인데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솔선수범한 사람, 다시 말해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 네 번째는 낙관적인 사람, 다섯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 여섯 번째는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탁월한 설교가이고 그리고 목회자인 이 허셀 포드 목사님 교회도 여전히 문제가 있구나 한 겁니다. 그럼 지구상의 어느 교회,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교회라 하든지 교회는 항상 뭐 갖고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 글이 주는 그 너머에 이 말을 하는 허셀 포드의 목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교회에 있어야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다 못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 다친다면 다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면서도,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세우고 우리는 서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도록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있을 때 지도자를 세웠고 그 지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성장하여 갔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완벽한 교회, 주의 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직접 예수를 보고 들었던 그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불안정한 교회였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고 그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협력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왕성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에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세울까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종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어서 구원 얻게 하고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함이 목적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 가운데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숨길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이니까 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주의 종들과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들의 직분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움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세움 받은 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명료하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어제 정책당회를 하는데 선교회에 아직 회장이 뽑히지를 않아서 아직 보류된 선교회들이 여러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교회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안 계시냐면 다 계십니다. 다 계시는데 서로 못하겠다는 거죠. 제가 연말에 저를 찾아오겠던 사람들이 있으면 겁이 덜컥 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전년에 내년에 저 이 일 못해요 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저 오늘까지 이 금년까지 섬기고 내년은 다른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겠다고 하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철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번이 아니면 2번입니다. 뭐 좋은 일로 저를 찾아오겠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은 연말만 되면 가슴이 조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미 세워진 권사님, 이미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일주일 있다가 또 주일날 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직분이 무슨 의미를 갖는 거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수 집사님이 되시고 이미 권사가 됐다면 최소한 교회에 짐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건 단순히 교회를 부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피로 값주산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 짐을 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와서 짐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교인들이 청소하는 것이 너무 버거워해서 또 시험에 들고 해서 내년 용역회사에다가 청소하는 사람들을 부탁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부탁할 수 있지만 용역회사도 시켜서 시킬 일이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예수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시킬 일이 교회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짐을 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김철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짐을 지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도 교회 일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지, 그분에게 단순히 공로로 오래된 게 때문에 공로로 이 직분을 주는 것도, 또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공로로 직분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사람을 세울 때는 일을 하고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세워진 분들도, 이번에 세워지실 분들도 왜 세워지는지, 왜 세워졌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응답해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람을 세우는 조건으로서 사도들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므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래서 7집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세우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만이 사용하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세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용어는요,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아주 강하시다, 우리가 말을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할 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구입니까? 바흐지. 여러분, 역사학의 아버지 하면 헤르토스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아버지는 술레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야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 분야를 새롭게 시작할 골교, 다시 말하면 프레임을 짜신 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조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평신도 지도자이신 아주 훌륭한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성경교사입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분한테 가서 성경을 배우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 목회자 한 분이 그분 대표님에게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대표님, 교회 지도자, 다시 말하면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는 어떤 사람을 세우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조금씩 올라갔다가도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대 28살부터 제가 신방전도사를 했습니다. 신방전도사를 할 때에 저와 함께 신방에 동행해 주셨던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이 남편 되시니까 인하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신방하면서 저는 인생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아직도 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원래 인천에 인하대학 교수니까 인천에서 생활을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인데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연안부두에서 고기를 이렇게 싸게 받았어. 그걸 이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기를 주고 곡물을 받기도 하고 돈으로 팔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단골이 있는 거죠. 동네마다. 그 단골이 있는데 친해지니까 어느 집에서 된장을 주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맛을 보니까 너무 맛이 없어서 그분이 미원을 넣고 멸치를 넣고 볶았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된장보다는 훨씬 맛이 있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다. 권사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전도사님, 전에 인천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랬는데요. 참 사람도요 본질적으로 줘야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지혜 있는 말이라 잘 들었고 마음에 새겨뒀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을 세울 때 믿음도 중요한데 성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요, 결혼 생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물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어요? 좋은 성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신가요? 자, 보세요. 성품이 좋아야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사람하고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하나님 모르고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내게 땅을 줄 텐데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고 그 수용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전도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에 계셨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했나요? 또 여러분이 언제 천국 가 보신 적이 있긴 하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너희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없앴댔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수용했어요. 그리고 예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반응해서 고백함으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종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 이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안수집사를 되신다, 장로가 되시고 권사가 됐든 아직도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알아요? 오래 댕겼다는 것만 갖고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던 것만 갖고 되겠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게 일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요, 성경에 있어서 최초의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쪽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들한테서 조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어느 날 단합을 해갖고 조공을 안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리 쪽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밑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도시국가들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있는, 조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경제력이 있다는 것은 군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고 도망간 사람에는 다 포로로 잡고 모든 재물을 약탈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이 거기에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길르원 318명을 데리고 와서 야밤에 기습을 해서 그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는 사건이 14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318명을 자기 집에 병사로 길렀냐는 것이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만 갖고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건 우리에게 생각하고 지혜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살펴야 되고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군사적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아침에 해 뜨면 양쪽에서 마주보며 가갖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또 해 지면 진치로 돌아가고 또 해 뜨면 오고 전쟁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밤에 그것도 깁습으로 318명이 가서 아시리아 쪽에 도시 연합 군대를 이겼다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낮에 전쟁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야밤에 기습을 해갖고 이긴 전쟁이에요. 그러면 현대말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은 탁월한 전략가고
아멘이에요? 군사 지도자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지도력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야밤에 전쟁한 기사는요, 야밤에 전쟁할 기사는 BC 5세기에 페르시아가 역사상에 나타난 최초의 밤에 전쟁한 야밤에 기습 전쟁한 기사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페르시아보다도 1500년 전에 이미 야밤에 기습으로 전쟁하는 얼마나 탁월한 전략가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포로됐던 사람들을 데리고 노획물을 다 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 여러분 표정은 이렇게 말로는 안 했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애고가 높아 있었겠어요. 굉장히 내 전략이 참 절묘했다. 아마 굉장히 뿌듯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올 때 살렘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하면서 그 전쟁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쟁의 해석이 뭐냐?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이기게 하신 이는 아브라함의 전략이나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기게 하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척 써도 웃게 샀네, 이랬다면 그 믿음의 조상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 말라니까요. 전쟁 내가 했거든요. 소리를 질렀다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예요?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이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다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만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증거해 봅니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전리품정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립니다. 10분의 1에는 성경이 11조를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생명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드린 것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 내 생명을 지켜주시니, 그리고 이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노획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드린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라는 겁니다.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드러나야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우리 백성들 다 데려왔는데 고맙다. 그 백성은 내게 돌려주고 전쟁은 네가 노획한 물질은 네가 다 가져라. 여러분, 소돔 왕이 그렇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이긴 자는 모든 물질과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대 사회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돔 왕이 가만 앉아도 전쟁에 패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에 반응하느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뿐만 아니라 너희 것은 다 돌려줄 거다. 전쟁에 소요됐던 전쟁 비용만 제하고 너희 것은 다 돌려줄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다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너희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 그런 얘기 난 듣고 싶지 않다.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믿음이라는 건 막연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음 여긴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물질에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커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 되는 사람에게서 가장 기본은 일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고 예배를 안 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지, 예배 없는 섬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과 뭔 차이가 있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낮 예배 딸랑 드리고 가서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된다면 그는 교회도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것은 예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예배, 질 높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예배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에 관람자가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에 가장 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모리아의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나를 위해서 너 죽어라 하면 아브라함이 죽는 일이 쉬울 거예요. 제물을 다 달라, 제물도 드리는 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 알지만 나보다도 더 생명처럼 여기는 게 누구입니까? 자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은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이 아이 좀 제발 낫게 해주세요. 몸부림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가치는 뭐입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는 독자 이삭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분명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시험을 치르고 하나님이 답을 다 아시니까 뭐예요? 수풀에다가 뭘 해서 제사할 양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의를 달지 않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를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그 위에 단을 놓고 칼을 들어 빼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내 손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게 수풀에 양이 한 마리 있어. 그 양을 갖다가 이삭 대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안 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테스트에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거고, 여러분의 피택되신 분들도 여러분이 이것이 마치 내가 굉장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거만해진다면 여러분들도 그 시험에 걸려드는 것일 겁니다. 마귀는 이번에 되는 사람도 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세요.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 1등 됐다는 것 때문에 평생 그거 갖고 거들먹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사람 봤습니다. 1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가급적 몇 번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되면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는 이런 겸비한 마음으로 될 때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교회에도 축복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한 번에 1등 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같은 사람에게 어찌,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남은 다 나를 인정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한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런 직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 사람에게는 그 직분도 삶도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해서 각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투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피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받지 않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귀가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여러분 개인의 심령과 가정을 여러분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주의 축복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 복된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인정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복 주시는 거룩한 비밀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승한 교회 공동체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